출애굽 후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는 그 대장정 중에 드디어 요단강 앞까지 이제 서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성경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 4월과 5월경의 사이를 말합니다. 이때는 우기철 막바지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죠. 거기다가 그 헬몬산이 따뜻한 날씨에 녹아내려서 그 거센 물살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단강을 넘치는데 범람해 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진짜였을까라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광야길 통과하면서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이 백성들의 악한 습관이 있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늘 습관처럼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묻힐 무덤이 없냐?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늘 40년 동안 습관처럼 나오는 말버릇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엄청난 급류를 보면서도 이 백성들이 원망했다, 불신앙했다, 불평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의구심이 뭐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간 건지, 불평과 원망이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간 것인지, 그건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짐작해 보건대 사람의 그 본성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건너냐? 여기에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모두 죽게 된다. 그럼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아마 이들이 습관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오지요. 어려움 오지요. 그럼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편에 서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버리질 않더라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힘을 복돋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전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이 순간에 무엇을 붙잡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입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냥 사람이 만든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 상자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 볼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강한 급류가 언덕까지 범람하는 홍수를 보면서 저 강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걸 막을 길이 없죠. 이게 연약한 모습들이잖아요. 자,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광야 40년 길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3절에 언약궤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모르게 궁금하게 보라는 그 뜻이 아니겠죠. 자,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목적은 언약궤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세 가지를 넣어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하나가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 40년 길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꿀 섞인 과자와 같은 종합 영양제와 같은 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진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주는 목적만은 아닌 거예요. 그 육신적인 만족 때문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보게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궤가 뭔지를 6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에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이 넘치는 군중이겠죠. 근데 그들이 3일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 그 배고픔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고팠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 통해 떡을 먹어서 그게 실패자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잠 못 자던 내가 잠도 자게 됐어. 아팠던 몸이 건강하게 됐어. 우리 집이 웃음이 되찾아졌어. 예, 은혜 맞습니다.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결과가 그것뿐이라면 언젠가 또다시 내게 그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늘 습관처럼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탄식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 편에 서질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온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본 사람,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 배고플 때 떡을 먹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게 지금 만족이었지 그리스도가 만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라는 게 뭘까요? 너희가 광야 40년 길 가는 동안 먹었던 떡을 볼 게 아니다. 육신의 떡은 또 배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굶주림은 뭘로 해결할 겁니까? 그렇죠. 영적 사망에 빠진 사람에게 떡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답인 거죠. 그러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인간이 죄와 사망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멸망과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떡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번째 볼 게 뭐죠?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자, 이 지팡이는 이 아론이요 130세까지 이상 살면서 그냥 지팡이에 의지하고 겨우 걸었던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에 불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나무 마른 나무에서 살구 꽃을 피게 해요. 그리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뭘 보여주실까요? 신기한 것을 보여주실까요? 아닙니다. 이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참 왕 되신 우리의 생명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 십계명 지켜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가 보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는요. 누구도 십계명을 100% 지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본인조차도 그렇게 못하면서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너희 눈에 들보를 좀 봐라.
왜? 자기 문제는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이 땅의 인간들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유케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사망에 빠진 자에게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자병이 뭐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뭐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요단과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럼 뭘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홍해를 보고 여리고를 보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보면서 이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불신앙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낙심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살 길이 없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반대로 가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너진 자리, 내 생각의 자리, 틀린 자리, 상처에 대해서 뭐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랍니까? 그 뒤를 따라라. 그냥 떠나면 어떻게 돼? 갈 바를 모르면은요, 그리스도 앞에 서라는 거죠. 그게 3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면 너도 가. 성경이 멈추면 너도 멈춰. 그 말은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기로 축복합니다.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니, 하나님이 언약궤 따라가라고 명령하시고요, 가깝게 하지 마라. 그리고 좀 거리를 둬라. 언약궤의 거리가 뭐냐면 2000 규빗은 우리가 말하는 1km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를 1km 떼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좀 가까이 가면 좋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요, 이 언약궤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까지 합치니까요, 역사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200만 명의 군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200만 명이 가면 자기만 갑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가축들, 그다음 마차에 수레시를 끌고 가는, 그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찍이 뜨는 말은 뒤에서도 높이 세워진 언약궤를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광야 40년길 가는 동안에 다른 모든 성막과 도구들은 마차에 실어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 하나, 언약궤는 마차에 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늘 근심거리가 뭡니까?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들판에 방치되어 있구나.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모든 준비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가 앞에 서면서 노래하면서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말씀대로 언약궤는 제사장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 편리하게 빨리 간다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니까 이 마차가 어떻게 해요? 돌 부딪히면 덜컹덜컹 되잖아요. 그 언약궤 뚜껑이 벗겨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언약궤를 붙잡는다 손으로 댔다가 즉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궤 자체를 얘기하는 아니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 그게 이제 언약궤에서 2,000규빗 1km 뛰게 만든 겁니다. 그걸 뭘까요? 영적 안전지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이 거리를 들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언약궤 보고 따라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범하지 말라, 그 의미기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신성한 거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언약궤 자체가 구원인가요? 아니요. 보라는 거죠.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뭘까요? 소홀히 대하지 마라. 너희가 사서히 생각하지 마라. 손으로 대거나 마차 끌지 마라. 어깨에 매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따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4절에 그 말씀이죠. 자, 그리하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언약길을 따라가란 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뭐 내비가 예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는 길 하나입니다. 다른 길로 갔다가는 살 길이 없는 거죠. 방황하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가려면 뭐 하라고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하였는데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1분 1초 우리를 살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으로 대하는 시간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다 보니까 몇 시간 지나면 이런 문제가 있고 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압니까? 우린 모르잖아요. 그럼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때 뭐라죠?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을 너희가 갈 길을 행할 길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당황스러워요. 나는 불안해요. 염려돼요. 그렇죠.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아프면 얼마나 고민되고 염려하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있고 부부 문제 있으면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겠습니까? 두렵겠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할 것이다.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갑니까? 내가 뭐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연구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을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중요한 게 있죠.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지금 이 범람하는 요단강 보고요, 다 무너졌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 있어요. 자기 생각에 받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딴 얘기 안 해요. 뭘 지적하고 흔들고 깨닫고 상담하고 아니요. 간단하게 넌 좀 와라.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적 갈등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나에게 뭐 알고도 있었지만 또다시 내 숨겨진 그 본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 근래 계속 며칠간 오랜 시간을 혼자 좀 고민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제 저녁인데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일들,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쭉 듣다가 저도 모르겠어 한 10시쯤 되고 뭐 이렇게 막 열이 나고 먼저 이렇게 머리가 화끈거리고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뭐지? 막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휘청대고 그래서 생각을 좀 지워보려고 성경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리가 너무 무겁고 휘청거리는데 이러다 혈관 터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10시에 교회 혼자 이제 기도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9 전화하고 도움 받고 그리 가서 이제 응급실 가서 뭐 치료받고 뭐죠? 뭐 혈압제니까 저는 원래 혈압이 없거든요. 혈압이 그냥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혈압이 207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새벽까지 계속 이제 혈압 체크한다고 재고는 또 다시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상태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일날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으로 좀 부모사님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 내가 못 가거든 설교 준비를 해놔라.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돼가지고는 교회 가야 될 텐데. 근데 의료진한테 아직은 부탁했더니 안 된대요. 좀 더 지켜보자요. 한 새벽쯤 되니까는 한 160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아침에 이제 병원 문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신뢰하는데, 또 내게 먼저 내적인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또 어쩌 내 생각에 잡히는구나.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근데 문제는 오늘 여호수아 3장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 내가 이 설교 양심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뭐 핑계가 있으니까 이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병원에 들어가서 다시 좀 오늘 있겠다고 얘기할까 그러다가 이것도 인본주의 아닌가. 하나님의 혈압을 좀 떨어뜨려 놨으면 예배하라는 사인일 텐데 그리고는 부랴부랴 집에서 씻고 늦게만 그러니까 이제 10시인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나. 응? 아침에 잠깐 혼자 목교실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묵상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참 목사라는 자가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처음으로 그런 제 느낌을 한번 갖게도 돼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내가 고민이 커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간 놓쳐 자꾸 내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 내가 고민이 많은 순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허사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사람의 내 마음을 좀 얘기를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게 의미가 없는구나 이게. 그래서 아침에 혼자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 오실 때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십니까? 한번 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성구가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때는 우리가 보면 2절 3절처럼 이 사람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무슨 수로 건너겠습니까? 뗏목을 타면 건너가겠습니까? 과연 무슨 수로 수영하면 건너가겠습니까? 그럼 어른들은 겨우겨우 건넌다 하자 노약자들, 아이들, 그 가축들은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내 속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에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지금 그 불신앙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리 와서. 설득일까요? 이리 와서. 그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좀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어디에요? 홍해에 다가가자만 아니요. 우리가 이 홍해라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데,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자. 우리 불신앙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가자. 여러분 이 습관 가지세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마음이 생기거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말씀하고 멀어지게 생기거든. 나도 모르게 예배와 자꾸 멀어질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요한이와 조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들도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근데 애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열이 막 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안아줄까? 등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은 본능상 엄마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엄마가 없잖아요. 그럼 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장난감, 뭐 놀러가 놀이동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딱 답은 하나예요. 엄마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 아이는 비로소 안정이 느끼고 비로소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웃을 수 있고 마음이 회복할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와.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좀 가까이 다가가자. 그래서 이리 와서 그 말이에요. 그럼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맞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 막 고민하고 그게 다 옳은 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민, 나만의 결정, 나만의 앞날의 생각, 이게 나만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로 내 생각이 갇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하는 거 아닌데, 네가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네가 네 남은 인생 죽는까지 뭐 인생 계획표 짠다고 되는 거 아닌데,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자. 뭐 누가 알든 모르든 뭐 내가 뭐 어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자.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언약궤 따라갈 때 하나님이 너에게 뭐야? 그 길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라. 그거는 히브리어로 쇠마 그 말이에요. 쇠마는 선택권을 갖고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노예했을 때 양의 피부에 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 들어야 돼요. 그럼 선택입니까? 에이 나는 양 원래 싫어해. 피 보면 끔찍해. 왜 우리 집 문지방에 피 발라? 선택입니까? 아니건 절대 복종이에요. 그렇죠? 쇠마. 하나님 피 바르라. 발라야 돼요. 나와라. 나가야 돼요. 멈춰라.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요? 피 바르면 자꾸 그렇고 좀 이거는 뭔 없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뭐 내가 해봐도 안 되고 우리 별 핑계 많잖아요. 그거 쇠마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납득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건 쇠마 아니에요.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쇠마.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자기 처자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을 길이 없어요. 그때 지친 몸으로
겨우겨우 지친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물을 씻고 내일을 기약하러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군중과 인솔하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 육지에서 약간 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덕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등 뒤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뒷모습 보고 머리카락 그걸 본 게 아니라 지친 몸으로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요, 베드로가요,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라면 예수님께 따질 겁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가 한 마리 못 잡아고 지친 몸으로 가서 쉬어야 되는데 지친 몸 던지라고요? 에이, 그거 안 돼요. 또 따질 수 있죠. 예수님 육신적 목수의 아들이죠.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잔뼈가 굵고요, 시간대 따라 물고기가 어디로 이동을 다 알아요. 지금 이 아침에 깊은 데는 고기 없어요. 예, 따질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아니요, 싹 내려놔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 나는 지쳤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니 쇠마, 그게 들으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때는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가장 힘들 때, 감정 상할 때, 시험 들 때, 뭔가 어려움 왔을 때 이상하죠? 내 생각대로 가요. 그때가 쉐마,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랬어요. 돌아가신 하나님 아니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게 한다. 너희가 건너라가 아닙니다. 언약궤 따라가라고 했고, 언약궤 따라갈 때 요단강 갈라진다고 했고요, 여러분이 뭐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 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해결 못한 모든 죄를 끝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자꾸 뭐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이게 자꾸 또 보여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 악질이란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밤에서 새벽까지 그걸 본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복음에 지금 말씀 좀 입만 번지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도 이런 인간이야 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과 반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모여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의 지나간 밤은 어떤 밤일까요? 뜬으로 지새웠을 겁니다. 고민하고 머리에 막 뇌압이 올라가고 막 뭔지 불안하고 두렵고 저거 어떻게 건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려 그럴지라도 말씀 앞에서 아침에 뭐 하고요?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내 생각 이전에 여러분 불신앙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꾸 주저앉고 자꾸 뭔가 뒤로 돌아서려고 그러고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그러고 예배의 흐름과 반대로, 우리 그런 습관을 갖지 말고요, 그럴수록 가까이 더 나아가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손 내미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나 이런 존재예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내 허물이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난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손 내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시편 21편 1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이 주의 일,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고난이 끝났어요. 그리고 왕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권력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다윗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자, 내가 왕궁에 있다 보니까 뭐 나는 할 수 있는 게 다 있구나, 고통 끝나, 그걸 보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과 싸울 때나 사울에게 쫓길 때나 내가 왕으로 있는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진짜 기쁨, 다윗의 즐거움, 그 왕궁의 호화로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광야에 있을 때나 사울에게 쫓길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비록 그들이 뭐 허물 많고 불신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볼 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완벽해서 경건해서 깨끗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 그들 광야길 이끌어 오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무너진 그들인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 못났다고 내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더 끌어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지금 누가 한 거예요? 관리들이.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우리 중지자들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쳐서 무너지고 막 불신앙하고 넘어진 이들에게 집집마다 사람마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딱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 매는 우리 따라가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듯이 이 요단강에서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걸 듣게 하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저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모든 교사들, 우리 신자들 부탁드립니다. 낙심하고 지쳐있고 시험 든 사람이 있거든, 뭔가 삶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관리들이 진정으로 두루두루 다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말,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들, 사람을 힘주는 일들,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통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 말은 뭔가 너희가 죄를 씻어내가 뭔가 그거 이전에 뭘까요? 성결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라, 거룩해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 내 속에 있는 죄성들, 내 속에 있는 불신앙들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좀 바라봐. 좀 다가서 봐. 이리 와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백성의 요단을 뭐 하려고? 건너려고 장막을 떠나요. 어젯밤마다 그렇게 지쳐있고 낙심하고 막 뭐 시험 들고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뭐예요? 요단을 건너려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요단은 내가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응답이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지금은 막막하냐? 지금은 불안하냐? 지금은 두렵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 아니야. 언약에 따라가다 보면 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할 길을 여실 거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시죠. 하나님 오늘 주시면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홍해 요단강 갈라주시면, 내일 할게 오늘 주시면 우리 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내일. 더 말은 뭘까요? 시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은요, 너희가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 이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막 불신앙과 원망과 분노를, 왜 네가 우리를 끄집어냈냐, 돌아가자,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도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인간인데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할 것이다. 인간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뭐 부귀가 올라오고 명예가 일어나고 막 우리가 높아지고 권력 세우고, 하나님 그걸 약속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뭐 보잘것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예인, 초라한 그 요셉을요, 보디발 집에 높이 세우시더라고요.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노예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세우신 게 뭐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감옥에서요, 요셉을 높이 세우시더라고요. 그 간수와 죄수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요, 생명의 빛을 보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요셉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요셉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과 많은 지인들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는 축복 좀 받으세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는 전혀 문제 없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홍해를 만납니다. 아말렉 족속 만납니다. 여리고 만납니다. 뭐 요단강, 안악자선, 수도 없는, 근데 부딪힐 때마다 불신앙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숱한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좀 하나님 주권 인정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13절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요,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시고요,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에 갈라져서 무사히 건너왔다, 그것도 축복인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맞구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모든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 이럴 줄 불신앙하지 말걸.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것. 예, 우리는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늘 지나고 나면 껄껄껄껄 하더라고요. 후회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누리는,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복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십니다. 저에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